네, 오늘은 대강절의 마지막 주이면서 동시에 성탄 주일입니다. 한 자리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성탄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어렴풋이는 알죠. 문제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탄절이라 해서 모든 사람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기쁘다 구주 오셨다라고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이 시대만 있는 문제이겠습니까? 주님 탄생하신 이래로 늘 있어 왔던 문제였고, 심지어 주님 태어나신 첫 번째 성탄절에서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보세요. 예, 여기에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자들보다 관심을 두지 않거나 심지어 음모를 꾸미는 부류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자도 있었어요.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만 아기 예수님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죠.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각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시대는 헤롯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왕은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분봉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말하자면 바지 사장이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그런 그가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무리 바지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은 자기인데 그도 모르는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8절을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정말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동방 박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낸 후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고 그들을 교묘히 속인 거죠. 이것이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입니다.
헤롯의 이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습니다. 인생의 계획을 스스로 세웁니다. 내 인생이니 내가 컨트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지 남의 것 아닙니다.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하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마저 밀어내야 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따른다고 말은 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제적인 주인은 우리 자신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간섭해서는 안 되는 나만의 영역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무시하고 내 고집과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늘에 해가 둘이 있을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의 왕 또한 둘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거나 주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는 것 중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거나 왕좌를 주님께 내려놓지 않는다면 헤롯 왕처럼 내 마음의 왕좌를 빼앗길까 봐 늘 불안해하고 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기며 살아간다면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서 성탄의 기쁨 그리고 평화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오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절을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헤롯 왕만 난리 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백성들도 난리가 났어요. 헤롯 왕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를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성 안에 퍼진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왕이 언제 올지 학수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 안을 시끌벅적하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그 뒤를 보시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후속 이야기가 없어요. 난리가 나고 큰 소동이 벌어질 만큼의 큰 사건이었는데도 그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탄생했는데도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우리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알아봐야 하고 찾아가서 알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거리가 기껏 1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걸어서 가도 2시간 반이면 도착해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하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한때의 소동으로 끝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왕이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뜨겁게 반응을 하기는 했지만 잠깐이었고 그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저 한순간의 소문, 한순간의 유행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랜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친구들끼리 모여서 파티도 열 수 없고 각자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 하지만 코비드19가 종식되면 예년처럼 시끌벅적할 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양 자기들끼리 즐기고 성탄절의 분위기에 흠뻑 젖을 겁니다. 소란스럽기만 하지 그 이상은 없을 겁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께는 주목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라는 거예요. 소동은 있었어요. 시끌벅적은 했어요. 우리의 왕이 태어났구나. 그러나 베들레헴에 가본 사람은 없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대제사장은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이들보다 유대교의 구약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당연히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 일반 백성들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어요. 4절로부터 6절 한번 보세요. 동방 박사들의 방문에 헤로드 왕이 당황하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그곳이 어딘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불러서 묻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로드 왕이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구약의 정통한 자들답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정확한 답을 내놓습니다. 만약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태어나신다면 그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의 질문에 전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지식적으로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알면 뭐 합니까?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지 않는데. 그냥 아는 것으로 끝인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만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없었을 텐데 정작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들 중 어느 누구 하나도 달려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일반 백성들이라면 구약을 잘 모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에 태어났는지 소문은 듣긴 들었는데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어? 헤롯 왕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헤롯 왕은 아기 예수 제거하려고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경배하고 그리고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럼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결국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에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은 없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대목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우리 이전 세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서 성경 지식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 안에 북받치는 구원의 감격과 뜨거움을 갖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주님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겠구나 라고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태어난 그 베들레헴으로 간 벅찬 감격,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경배를 드려야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으면 뭐 하겠냐는 겁니다. 벅찬 감격,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야 하고 주님께 경배 드려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의 오심과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류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는데 동방 박사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동방 박사들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큰 별을 발견하게 돼요. 그 당시 큰 별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세상에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별이 어느 지역에 머물러 있는지 상당한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가 봐야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마도 이 계획을 세웠을 땐 멀리 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별을 따라가다 보니 머나먼
유대 땅까지 오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도착은 했지만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어디에서 탄생할지 정확한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별만 보고 어떻게 왕이 탄생할 그 지역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이게. 왕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어디서 태어납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인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헤롯의 왕궁으로 찾아간 거예요. 당연히 인제 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이 헤롯의 이 궁전에서 태어났겠지 하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유대 땅을 방문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2 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11 절도 보면 아기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머나먼 길을 달려온 이유는 아 메시아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탄의 절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장 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분께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이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는 것이 아닌가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예물들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죠. 황금 예로부터 왕을 상징합니다. 왕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상징하죠.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나는 희고 향기로운 진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리고 모략은 장례 때 시신에 바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과연 이런 영적 의미를 알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준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쉽게 구할 수도 없어요. 아주 비싼 것들입니다. 그들은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왔던 겁니다. 별의 한 징조를 통해 그 별의 주인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며 먼 길을 왔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이러한 모습에서 아이러니한 역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헤롯이야 자기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음? 이스라엘 땅에 왕이 태어나면 자기 자리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루살렘 백성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의 왕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렇다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환영하고 축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것처럼 그들 중엔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반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 광야에서 닥칠 수 있는 강도의 위협, 혹독한 광야의 날씨를 마다하지 않고 먼 길을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목요일 날인가요?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네, 성탄절은 예수님만이 주목을 받으셔야 하는 절기입니다. 뭐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학설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논외로 치고 그냥 한 번 결정된 거니까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축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성탄절 날의 그 참 좋은 그 분위기 속에서 특별히 이제 젊은 청년들 입장에선 성탄절만큼 참 좋은 때가 없잖아요. 근데 성탄절은 예수님만이 주목을 받으셔야 하는 절기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헤롯 왕처럼 스스로 왕이 되고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소란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처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면서 최고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참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아마 처음으로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시는 거죠. 그냥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야 하는 것. 코비드로 말미암아서 참 이번 겨울이 참 고비입니다. 이번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 한가운데 성탄절이 있고 연말 연시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상황을 보라는 게 아니죠. 이럴수록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절기인가? 예수님께 주목해야 되는 절기,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는 절기, 예수님 한 분께 집중해야 하는 절기.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다면 상황이 어떻든 지금 참 우리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예상치 못한 이러한 성탄절이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복된 절기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화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 함께 모여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드려야 마땅한데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참 우리 모두를 흩어놓았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우울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목해 하시고 그 예수님 아기 예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또한 다가오는 성탄 절에도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헤롯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백성들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처럼 예수의 탄생에 아버지 관심도 갖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예수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던 하나님 음, 그러한 자들이 아닌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아버지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고 그 머나먼 길을 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달려왔던 그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탄절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성탄, 하늘의 영광, 아버지 땅에는 평화라는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 성탄의 이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